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럽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산을 쓰고 가야 되겠다. 분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자기 이익과 자기 성공에 관심이 갇혀 있다 보니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굴 찾으시냐? 남은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시간표 속에, 이런 시대 속에 남은 자를 찾으시는데, 이 남은 자를 찾는 그 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죠. 특별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을 일으켰어요. 이걸 남은 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운동에 세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시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 태어나서 죽는 날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이런 거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 남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있는 자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자인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푹푹 찔리기 시작하네, 아침부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찔렸어.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찔린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 화인 맞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비가 오고 물이 축축축 떨어지는 이 지하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우리 인생을 무게차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요?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제목이요, 아 그렇구나, 남은 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남은 자 운동의 세틀이 내 삶에 갖춰져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계복음화죠.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딱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성공,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아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말 시간표라고 말해요.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야 하라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주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게 종족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계속 세계, 세상,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세계의 경영 단위는 종족이에요. 종족. 이걸 못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족 복음화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못 듣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종족, 모든 민족, 종족에게 복음이 증언하여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종족, 인류, 이 복음화의 흐름, 이걸 알기 원하시거든요.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이 복음화의 흐름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화가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뭐 돼야 된다? 전파돼요. 전파.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파.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인간이. 그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것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메시아의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네피림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이 홍수재앙을 터뜨리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뭘 만들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또 6장에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또 결국 하나님 없는 문명사회, 바벨탑을 만들죠.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회, 바벨 문명, 문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문명이에요. 문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물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진흙과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성을 쌓게 되니까 여기 이제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형성됩니까? 문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은요, 결국 인간의 지식, 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성과 탑을 쌓을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 극대화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에 나오죠. 11장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 성과 탑을 어디에다 꽂아자? 하늘에다 꽂아자. 하늘에다 꽂아자. 그래서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게 바벨 문명이죠. 이때 주님은 인간의 허무함을, 이 모든 일이 가치 없음을 아시고 다 흩어버리시죠. 이때 종족으로 다 흩어지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하셨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한 땅,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제는 구원의 계획을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복음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었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내 족장을 지나면서 이 민족이 결국 어떤 민족이 됩니까? 유대인이 되죠. 결국 유대인이죠. 결국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에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누굴 선택했다고요?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세계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러잖아요. 미국은 미국이 중심이다.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유대인이 세계 중심이에요. 왜? 복음을 설명해야 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여.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드러내시고 결국 어디에 전달하게 하십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이 유대인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전부 다 이방인 얘기예요. 이방인.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봅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보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서 마지막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돌아온다. 이게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이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퍼즐을 로마서에 벌써 본 거예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상실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다시 진짜 돌아왔어. 그래서 나라가요, 거의 2000년 만에 회복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유대인과 특별히 이방인들, 이들이 마지막에 뭐가 되냐? 한 세 사람이 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진다. 마지막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어디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종족 복음화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림.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성경에 우리 조상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준대로 막 성경을 보잖아.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역사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야.
근데 이게 진짜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뭘 알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계복음화의 그림인데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저항하는 세계가 있다고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저항하는 게 있어.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두 족보가 나요. 족보. 이 두 족보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 특별히 가인의 계열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가인의 계열이 뭐냐? 악인의 족보인데, 이 악인의 족보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그런 족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날 이 의인의 족보에 계속 견제하고 저항하는 악인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두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처음부터 말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짠! 하고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어디? 후손, 씨를 통하여. 그렇죠. 이 씨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사단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요? 막지 말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후손들이 이 일을 계속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헤롯을 들어가지고 사단이 헤롯을 격동해가지고 그 당시에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다 역사적으로 나와요. 역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을 들어가지고, 모세 때는 바로를 들었고 이 예수님 때는 헤롯을 들어가지고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왜? 메시아가 나실 거니까.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신약 시대로 딱 접어들면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 저항의 역사 때문에. 사단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뭐다? 씨앗이다. 이게 터툴리안이 얘기했잖아요. 초대 교부. 무슨 말이냐?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교회는요 더 순수해지고 정화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환영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했어요. 대동강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칼은 별로 잘 들지도 않았는데 몇 번씩 쳐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끊어져 가면서까지 성경을 전달하잖아요. 이게 토마스. 그래서 우리가 막 IS 보면 와 심하다 어떻게 그 koptik교 그 성도들 목을 자르고 참수를 하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했어.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했어요.
근데 재밌죠. 하나님은 그런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뭐다?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다. 주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도 교회는 늘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교회가 계속 핍박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핍박당하는 이 우상시대에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단의 존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배도하게 만드는데,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속임수와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뭘 두셨다? 남은 자를 둡니다. 7천 제자, 남은 자를 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키를 주신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막연합니다. 그냥 교회 그냥 다녀요.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축복받으려면 절을 가야 돼. 우리는 계속 복음을 오해하는데요, 복음을 바로 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남은 자, 제가 왜 남은 자 온다고 얘기하냐, 남은 자의 개념도 다 틀렸어. 뭐 렘넌트도 저는 콧방귀를 낍니다. 왜? 완전 지금 뒤틀려져 버렸어.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 뭘 도대체 견디라는 거냐? 견딘다는 이 단어는요, 회포메노, 외부로 인해서 뭔가 우리에게 저항이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 대해. 외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휘포메노거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편안한 곳만 다녔잖아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차별금지법 저기 나와가지고요, 저렇게 외치면 물리적인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런 사람이 진짜지.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안 나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럽니다. 요즘엔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다. 제대로 못 본 거지.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중동 브레드 TV 오늘 아침 봤는데, 전 세계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수가요, 2000년의 역사인데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요? 그 시대를 분별해라. 천지는 분간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많으니까 부흥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관심이 어딨냐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핍박이 오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괜찮대. 왜? 나한테 피해가 안 되니까. 당장 안 되니까.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그는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딱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폭탄 터지는 거 보고 우와 어떻게 저런 게 터지냐. 우리는 다 알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폭탄 터진 곳이 베이루트만 터진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6군데에서 전 세계에 터졌거든요. 근데 재밌어. 전부 다 거기는 항구가 다 있어. 항구가. 그 또 뭐가 있냐, 거기 밑에는요 전부 다 터널이 다 있어. 6군데 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남은 자를 세우셔서 이 복음을 가게 하시는데, 반대로 이 사단의 존재는 그들의 제자들을 시켜서 이걸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 이런 가운데 주님이 누굴 불렀다고요? 남은 자를 불렀다.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남은 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2가 되면서요, 우리가 남은 자의 영적 동맹 했잖아요.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되고, 남은 자들이 영적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역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거다. 대충 알겠는데 내가 남은 자가 아니야. 이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은 자 운동의 세트리. 그래서 제가 남은 자가 아니고요, 남은 척 하는 성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남은 척 하는 성도들.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처음부터 판을 딱 까놓고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책망받는 5교회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게 남은 척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치를 채겠죠. 첫 번째 남은 척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인이야. 에베소 교인. 에베소 교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왜 이 에베소 교인에 대해 책망하시죠?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첫 사랑, 첫 마음, 이것이 과연 있냐? 이거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부터 해가지고요, 최고 복음 전도자들이 이룬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 말하면 복음 운동을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바울 제자 디모데, 그 밑에 있었던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교회 출신들이야. 최고의 전도. 어느 정도냐? 교리가요 거의 완벽할 정도야.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를 세워놓고 2년 동안 있으면 사람들을 찍어냈잖아요. 제자를 키워냈잖아요. 이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다른 지역은 짧게 바울이 사역하고 다 순회를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웬일이요? 2년 동안 이 최고의 전도자 이 바울이요 로마서 쓴 걸 보라니까요. 바울보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 밑에 직계 제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지요. 에베소 교회라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 딱 등장시키면서 책망부터 해. 그게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교리가 완벽하니까 분별력도 있을 겁니다. 정통적인 신학도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러한 분별력과 교리가 완벽하니까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감내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보니까 냉소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냉랭한 것입니다. 이 냉소주의의 핵심은요, 사실상 율법주의 가운데 탁 찌들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왜? 치리가 살아있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치리하는 순간 바로 나가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목사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래도 나가잖아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근데 이게 치리가 살아있다니까요, 이 교회가. 그런데요, 복음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주의 가운데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긍휼의 마음보다 율법주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모든 게요, 판단이야. 모든 게 정죄거리로 보여. 이게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 보면 전부 다 율법적으로 또 잘라내, 조려낸다고요.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보다는 다른 게 계속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우리 작년에 가봤잖아요. 어떻습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흔적조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남은 척하는 교회 모습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나는 이런 가문에 살았고. 그러면 뭐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늘 봐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냉랭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교인이냐? 버가모 교인입니다. 버가모 교인은요, 한마디로 가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버가모 지역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바위산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야, 저기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의 권자다, 성경적입니다. 이 사단의 권자에서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인 가운데에 순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을 지켰던, 죽음으로 교회를 사수했던 대단한 교회야,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어떤 교인을 받아들였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발람은요, 우상과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교훈,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도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도덕한 삶은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허용하고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이면 다지 요로면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계속 속는 거야. 성경을 안 보면요, 메시지에 속는다니까. 그러면서 괜찮다, 허용해, 허용. 괜찮다, 괜찮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조그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리도 있고 믿음도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을 계속 받아 먹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안주하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규모도 없어. 우리도 모르게 막 괜찮아, 그냥 다 허용해. 복음이면 된대.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요, 그건 율법주의래요. 율법주의. 주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벗어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뭘 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냥 이야, 요한계시록에 저런 게 있구나.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 실제로 저는 저걸 보면서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버가모교. 그러니 이런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남은 척 하는 성도네. 남은 척. 두아디라 교회. 한마디로 부패한 교회예요. 여기는요, 사역이 많습니다. 사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책망받았던 교회들도요, 우리보다 더 큰 사역과 위대한 사역들을 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책망하신다니까요. 사역이 많아요. 처음부터 나중에 났다. 이거는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유명세를 막 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요, 영적으로 내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은 영향력 있는 여자가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전부 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 대단한 사람들이 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재벌 총수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돼. 할렐루야. 근데 왠지 난 불신하게 생기려고 그래. 막 많이 받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반찬부터 바뀔 것 같아. 반찬부터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은요, 뭐 대단한 분이 와도 별로 뭐 이렇게 반갑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한두 개를 해야지, 한두 개를.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 집회할 때, 뭐 나라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집회 때 의뢰를 실컷 받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왜 의전이 이 모양이냐, 이래. 의전. 아니, 숙소도 제일 좋은 거 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누구? 자기의 종, 주님의 종들을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리더 그룹들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리더 그룹들부터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야. 종들을 가르쳐 깨워서 행함하게 했다. 세상의 영향력들을요, 교회에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차단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나쁜 짓을, 그 안 좋은 것들을, 그 생각과 가치관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만이라도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입이 삐뚤어도 말은 어떻게 하자? 바르게 하자. 그렇잖아요. 이세벨의 교훈, 세상의 영향력, 이게 교회를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치인 와도 우리는 뭐 그러려니 이러잖아. 오히려 정치인 앉혀놓고 제가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요, 유명한 분들 많았잖아.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빌딩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연예인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알아. 대단한 분들이야.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이야. 그러면 뭐해? 복음을 못 알으면 아무 의미 없지. 이러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단의 깊은 것까지도, 사단의 깊은 것, 뭘 얘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이런 내용들을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죄를 일부러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완벽하다 이러면서 그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최후를 아시죠? 이세벨의 최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요, 특별히 목회자들,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패함이요, 교회 가득, 사역은 대단해.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요, 뭘 쳐다봐? 사역이 대단해.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역이 엄청나구나, 대단하다. 대통령도 오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고,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전도도 많이 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면 뭐해? 그럼 이만희보다 대단해요? 통일교보다 대단합니까? 몰몬교보다 대단해요? 하나님은요,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재밌어요. 주님이 책망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책망 안 해요? 이미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책망도 안 해.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도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도 안 와. 망하는 길을 가는데 자기는 할렐루야 하면서 다녀. 근데 주님이요, 그걸 유기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기, 버려뒀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교회. 4대 지역은요, 금이 나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런데 이미 죽었기에 심판도 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없었고,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런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죽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어떤 교회요? 어떤 교인? 라오디게아 교인. 라오디게아 교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온적인 거예요. 미온.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세워라 내워라 미스터 트롯이나 보면서 기뻐해. 그냥 이래 되는 거야. 이번에 공연했는데 엄청 모였다면서요. 그냥 막 행복해. 침수가 됐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미스터 트롯 본다고 제가 뭐 회개하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요, 이 지역 자체는 안약이 발전했거든요. 의학술. 그러니까 건강의 힐링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는 온천의 물이 어떻다? 미지근하다.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데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뜨거운 온천수를 끌고 오는데 그 지역에 오면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막 구토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었어요. 구토 냄새 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전부 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얼마나 사치스럽냐. 대한민국의 큰손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사치스럽냐. 교회에서 약 팔고 있어요. 얼마나 부유했든지. 무역이 활발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주님이요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왜? 온통 가라지 풋밖에 없거든. 가라지야 전부 다.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주님이요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낸대. 토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토하면 됩니까? 영적으로 둔해. 감각이 없어. 세상에 깊게 빠져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련된 세련미로 교회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네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만 하네. 자기 만족하고 외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은 어마어마해 하는데 실제로 구제를 안 해.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라니까요 선교만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구제를 했어요. 힘이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하겠냐. 에이 그 사람도 못 사는데 구제가 필요하냐 이러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들 화요일날 아침에 오시잖아요. 어제 전화가 왔어. 뭐 국민주권 뭐 이런 연대에 거기서 막 발대식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같이 딱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제가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딱 얘기하는 게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봉투를 줬다더라고. 봉투를.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딱 해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원했던 게 저건데 그러면 탈북자 오면 무조건 봉투 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쌀을 보내서라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법인도 전부 다 해제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갖고 마음은 힘들어. 지금도 계속 조사받고 있어요. 계속. 지금 경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검찰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함과 더불어 그 아이들, 탈북민 아이들 돕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도 구제도 하고
그래야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말로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 껍데기로는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주님은 깊은 것까지 보시는 분이죠. 남은 척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남은 척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진짜 남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교회 2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다시피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 자,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 당시에 상업, 이 조합에 가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조합에 가입돼야지 같이 움직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 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합니다. 그럼 경제활동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의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궁핍,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 없는 것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이러니까요, 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통장에 돈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교회가 진짜 미션을 못 찾았구나. 교회에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 빚 떨어지고 보면서 교회가 돈이 없나? 저것도 안 하게. 돈 있어도 안 합니다. 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막 성도가 사기를 당한다? 사기당할 돈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기당할 돈도 없어요. 할렐루야. 뭔가 사기를 당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이렇습니다. 환난과 궁핍. 좋은 자리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환난과 궁핍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부유하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유하다. 너는 부유하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없으니까 계속 돈 벌라 그러잖아. 돈을 오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오도록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샘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그 정도 받아가지고 간증할 수준은 돼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부유하다 말씀하셔요. 고난과 시험의 시기가 안 오냐? 온다고 얘기해요. 고난이 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게 내게 고난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없는데도 아끼고 나누는데 더 풍성하고 기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얼마 대도 안 하는 거 절대 안 내놓잖아. 숨겨놓고 주님이 어찌 계속 숨겨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긴 오는데 10일 동안 일정한 기간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고난에는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디는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서머나교예요. 그래서 서머나교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의 순교가 여기 있었잖아요. 순교가 없었던 게 아니다.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칭찬받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머나교를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냐? 너희가 작으나 수적으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적었어요. 크지 않았어요. 수적으로 적었어요. 작으나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라델피아는요, 형제 우애라는 뜻이잖아요. 이 교회가 작았지만 그 당시에 이 땅에는 포도가 많이 수확이 됐기 때문에 이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많이 전달을 해줬어요.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없다고 궁색하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노예에서도요, 우리 교회보다 여유 있어 커. 근데 전부 다 매달마다 받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오히려 우리는 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원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갖고 제가 책만 한 50만 원씩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 주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책을 받으면서 제 목사 교회도 그럴 건데 어떻게 이런 책을 주냐, 감사하다, 계좌번호 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두 권 줘 이러더라고요. 그럼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마음껏 갖다 드리겠다고. 아니 미자립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 개척하는 그 예배 드리면 그때 개척 끝이요. 풍성한데 못 준다? 그게 개척교회지. 그게 미자립교회지. 근데 빌라델피아 작지만요, 자기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갖고 하나씩 같이 전달하는데 교회들마다 그거 할 때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실제로 작았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아니고 작지만 거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 내 말을 지켰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어떤 문을 주시겠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 이것은 천국의 문, 특별히 구원의 확증입니다. 확증. 하나님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은 뭡니까? 전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구국 예배 때 30명씩 이상 오잖아요. 와가지고 복음 듣고 전도가 막 되어져 지금. 전도의 문. 그런데 특별히 가장 핍박했던, 배반했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핍박자가 도리어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좌파들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래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막 미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남은 자 운동의 세트를 구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남은 자 운동 이러면요, 우리는 계속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영적 서밋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많이 생각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세상에서 쓰는 최상의 단어가 서밋이거든요. 이 서밋은 뭘 향하게 만듭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죠. 서밋. 경쟁하도록 만들고 뭔가 이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뒤집고 너희들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문명 세계에서는요, 전부 다 최고로 올라가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최고로 올라가라. 그런데 주님은 이 문명에서 우리를 빼세요. 그냥 빼서 어디를 가게 만듭니까? 사명,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요, 최고의 문명 그 왕궁에서 빼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데 그 종교회의 바리새 그 회에서 빼가지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은 전통이에요. 내 현장을 뒤집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가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흐름에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흐름에 선택해야 되냐? 세상은요,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부추겨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뭘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생 나의 미래를 두고 막 만들고 서밋에 도전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 요거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요것도 있어야 된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팔이 하는 거지.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것, 지속되고 영원한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걸 찾겠어요? 이 땅의 것을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애입니다. 자애.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요, 선악과의 결과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견해, 이걸 딱 선택한 거잖아요. 이 핵심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자애. 자애. 이게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의 시작입니다. 자애. 다 자기 생각. 그런데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안 지신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마지막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갈등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로 말하면 받기 싫다는 거야. 자,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했죠.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또 조건을 달았어. 그렇죠? 아니, 본인이 처음부터 마시면 되잖아. 그런데 두 번의 갈등, 이건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왜 자고 있냐, 육신이 약하지,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깨어날 수 없더냐, 막 직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몇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세 번째. 주님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음을 주님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잔을 마시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자애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 파쇄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가 되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뭐가 바로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무교절은 3일 썩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 3일 동안 내 인생의 자아에 완전 파쇄되는 거예요. 파쇄되고 다시 일어나. 그게 초실절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은 알겠는데 전부 다 걸려있어. 자아에. 자아의 파쇄가 안 돼.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멘토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멘토 앞에. 그럼 멘토가 없는데요,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 자기한테 인생의 스승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왔다는 거지 멘토가 없다는 것은 파쇄. 예수님도요, 그래서 이 잔을 마셨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우리 영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이 잔을 마시겠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자애, 창세기 3장의 과실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자에서 자파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때 주님은 어린 양이 되어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보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이 흐름에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손 들어보라 그래. 누가 있어? 찾아보라니까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가르치는 목사부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이런 남은 자 렘넌트들이 나오겠냔 말이야. 안 나오지. 다 껍데기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두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어째된 게 우리가 이렇게 됐냐 지금.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법 통과돼도 된대. 왜? 전도가 더 잘 된다나? 제가 볼 때는 돌았어 그건.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요, 변증서를 내려고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지금. 성명서를 내려고 지금. 아무리 사역을 잘해본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전혀 다르다, 성경하고 다르다? 그건 이미 쇠퇴해진 거예요, 그거는. 이가봇 하나님의 역사가 촛대가 날아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장 친한 목사님들 전부 다 이혼 다 했어. 본인들이 그런 줄 몰라. 왜 그래야 되는 줄 몰라.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된 거야.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럼 이혼하면 잘못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라는 거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남은 자 운동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운동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단체 저 단체도 아니요. 그래서 이걸 선명하게 봐야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아이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목회자 저한테 자살한 애들이 많아? 뭐가 아쉽다고. 20, 30년 복음을 들었는데 자살을 한다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죄 정도가 아니고 구원 못 받아요, 자살은. 근데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해. 그럼 자살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이, 도롱도 그냥 자살해버리지, 그냥.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알기는 알겠는데 힘이 없는데요. 힘의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압니까? 그게 성경과 기도입니다. 단순한 메시지, 말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요즘 유튜브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건 참고만 해야 돼요. 그거 본다고 힘의 원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원어로 보면 더 좋아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보는 것도 기도다. 그 기도 아니요.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키는데요, 몇 시간? 1시간, 1hour.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5분만 기도하면 된다? 그거는 위로상 말하는 거지. 위로상.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 볼래요?
5분 가지고 안 됩니다. 집중 딱 하면요 1시간 넘어가. 집중됐다는 증거로 1시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힘의 원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기도에 이제는 5시 20분에 원래대로 갑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해라.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계속 메시지 우상화되면 안 돼요. 왜? 모든 단체들마다 메시지 우상화되어 있어요. 모든 단체. 이상한 단체들마다 전부 다 메시지. 성경 자체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천지도 얘기하잖아요.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막 사모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단체에서 말했던 거. 신천지에서 말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죠. 성경 가지고만.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을 못 하잖아. 성경 가지고만 하니까. 위대한 수령님 메시지화 돼가지고 70년 동안 공산주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의 원천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내게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흑암의 건세가 결박되고 하나님 막힌 문들을 열어가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힘의 원천을 회복해라. 이때 이제 우리는 진짜 순종이 됩니다. 이때 순종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인간적인 힘 가지고 하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 순종과 헌신. 순종과 헌신은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축한 이 날씨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몸을 드릴 때 우리 영적 상태는 달라져요. 뭐 인터넷 예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드릴 때 달라지는,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질을 드리라. 목사님 헌금 말하나 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되어진 게 있다라는, 없다라는 걸 증명이 됐잖아. 우리가 뭘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룹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의 중심일 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중심. 재밌습니다. 물질 드릴 때요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금욕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구제, 전도, 남은 땅 선교, 여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운동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특공훈련이에요. 특공훈련.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갑자기 그 707 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707 부대. 특전사 가운데서 최고위원을 만드는 게 707 훈련이거든요. 제가 거기 지원했잖아. 여러분들 아십니까? 707. 근데 제가 나중에 떨어졌거든. 마지막에. 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만 좋았으면 제가 707 부대일 건데. 근데 707 부대가요 와 모든 훈련을 다 하는데 대테러 전략부터 해가지고 모든 훈련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몸을 스스로 단련시켜. 쉬는 시간에도 자기 몸을 막 단련시켜. 최상의 몸을 만들어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 딱 나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죠? 707, 특별히 특전사 이런 팀들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가지 못하는 이런 대테러 전술에 딱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로 그러죠. 고통받는 시대로 그러죠. 핍박받는 시대로 그러죠.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것은 영적인 특공대로 부른 거예요. 특전사로 부른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입니다. 전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일반 보병이 아니에요. 배로 말하자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을 하는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흐름 가운데 남은 척하는 성도가 아니고
남은 자 성도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하는 시대,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서막입니다. 시작 안 됐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닥칩니다. 코로나 시작 안 됐어요. 지금 이게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감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200몇 개 가운데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가 이 흐름 가운데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운동의 세트를 딱 세우고 남은 자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